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은 혜택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성경에서 얻을 것은 뭐예요? 지혜죠, 지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는 지혜?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는 다녔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으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죠.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데 이 모든 성경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 어떤 성경이? 모든 성경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다 모든 성경이 다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손으로 붓을 잡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서로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의로 교육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이 봤을 때도 뭐 해야 되지만, 온전해야 되지만, 사람이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옆에 분들을 보면은 다 사람이 봤을 때 온전하신 분들 맞죠? 네, 그래요. 다 사람이 봤을 때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 경서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을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쓴 것이 아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아멘. 성경 속에 보면은 무엇도 있냐면 교훈의 말씀도 있고 옛날 지나간 역사적인 글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미리서 말한 것들이 있어요. 미리서 말한 것이 바로 예언인데 이 예언 자체도 사람의 생각으로 낸 거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예언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치면 예언을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경이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이라고 할 때 미리 예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자가 미리 예자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나여 줄여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나여 줄여.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코끼리상. 네, 코끼리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뭐예요? 코끼리. 나에게 준 코끼리가 뭐예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예언은 나에게 준 코끼리와 같은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은 뭐라고요? 나에게 준 코끼리와 같은 말씀. 예. 그런데 내가 코끼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코끼리가 내가 소경이면 코끼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면은 밑에 다리만 잡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키가 커. 다행히 키가 커가지고 코끼리가 내가 주었는데 받아가지고 내가 코끼리라는 것을 받았는데 나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근데 또 소경이야. 근데 코끼리 옆으로 지나가는데 뭐가 나를 탁 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꼭 뭐 같아? 가오리가 내 얼굴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코끼리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가오리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귀로 한 번 딱 맞으면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옆에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영원히 코끼리는 뭐예요? 가오리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또 어떤 사람이 키가 작은데 손을 딱 올려보니까 뭐예요? 물컹물컹해. 그죠? 밑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냥 큰지 물컹물컹한데 또 작아요, 커요? 커요. 그 애들이 방방이 타면서 혹시 천장에 닿지 말라고 뛰면은 뭐라고? 머리 다치니까 닿지 말라고 뭘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영원히 뭐예요? 코끼리는 꼭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 앞쪽으로 갔어. 근데 앞쪽으로 갔는데 뭐가 쭉 와가지고 나 있는 배를 막 밀려네. 그게 딱 잡아, 손으로 잡아서 얼른. 이거 뭐 같아요? 주름건 같이 생겼죠? 주름건 같이 생겨서 코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코끼리는 뭐예요? 주름관. 네. 그 사람한테는 영원히 주름관인 거예요.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뭐같이 생긴 주름과 같은 코도 있고 또 뭐 같은 가오리 같은 귀도 있고 또 기둥 같은 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뭐 벽에다가 스펀지 같이 쿠션 있는 뭐도 있고 벽과 같이 생긴 배도 있고 엄청나게 득지가 크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내가 코끼리를 받았는데 내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알아. 그러면은 그것이 조금 아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기억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코끼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둥이다. 코끼리는 뭐다? 가오리다. 코끼리는 주름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요? 아니면은 예언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했는데 이 예언 자체가 뭐처럼 생겼으니까 장님이 코끼리 보듯이 생겼으니까 미리서 말한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그러면은 가르쳐 주는 것도 쓸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받아서 말한 거니까 가르쳐 줄 때도 누가 가르쳐 줘야 그게 정답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세워주신 분이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61장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던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 자빠졌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네. 서 있어요. 서서 결국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내 말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짧게.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외에는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써져 있어요. 하늘에서 온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서 말한 예언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고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예수님 외에는 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말씀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세워주신 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말, 누구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렇죠? 네.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자, 따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살아난다. 예. 유대인들이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두 말씀 다 맞아요. 살아 있었다는 말씀도 맞고 죽어 있었다는 말씀도 맞고. 그때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살아 있었다? 그렇죠. 육체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죽어 있는 사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만 그때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들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아들만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할 때에, 온전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러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또 앙자를 보면은 성경 구절에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감사해서 엎드러져야 된다. 엎드러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알았으니까 뻣뻣해져야 돼요? 아니면 엎드러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은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바울이라는 분은 어떻냐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냐면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니까 다 잡아 죽이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납작 엎드러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러지니까, 야, 일어나라. 네가 성에 들어가서 일할 것을 내가 일러주겠다 하면서 납작 엎드러진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할 일을, 사명을 주어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러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내게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성에 들어가면은 네가 할 일을 그 성에서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흘 만에 눈이 떠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납작 엎드러진 거죠. 예.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내가 빛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도 이렇게 입을 열어놓고 나 자신이 받아들였을 때 그 몸 자체를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라고. 낮춰야 되는데 자기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뻣뻣하고 꼿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죽음시자. 예. 그래서 절대 뻣뻣하고 목이 뻣뻣해도 안 된다 그러죠. 예, 할례받지 못해서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해서 뻣뻣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죽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늘 마음을 열고 또 자기 자세를 낮춰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니 본 것 그대로를 늘 상상하면서 이 시간에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몸은 여기 묶여 있지만 내 생각은 어딘가를 다녀올 수 있는 거예요. 들은 것, 본 것 이것들을 얼마든지 상상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납작 엎드러진 것처럼 오늘날의 신앙인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인데 곧 산자라 그러면서 곧 산자가 누구냐면 돌아가셨다가 산자니까 돌아가셨다가 산자 누구 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그 음성을 예수님의 여기 이제 1장에 보면은 음성도 듣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희기는 흰 양털 같고 하면서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나다 이렇게 그런 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변형된 형체 변화된 형체 그 모습을 보고서 납작 엎드러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러지니까 내게 손을 얹고 가라사대 그러죠. 그리고서 이제 일어나서 네가 뭐 하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이것을 편지하라 그런 거예요. 편지 7교회에 편지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또 음성을 듣게 되거나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에스겔서 1장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쭉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번개 같고 또 생물들 같고 내 생물들 같은데 그 생물들이 서로 연하여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움직임이 빠른 번개처럼 막 움직이고 구름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음성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자야 그런데 그 에스겔도 납작 엎드러지게 돼요. 그 납작 엎드러지니까 그 인자 같은 인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네가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고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이제 들려주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내 자신이 더 잘나야 된다.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들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아들도 믿지만 또 누구도 믿어요. 말씀도. 말씀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이 세워주신 분의 말씀인지 보내신 분의 말씀인지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믿어도 반쪽, 요것만 믿어도 반쪽, 요거 이렇게 합해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 아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가 원래는 엎어졌던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인데 내게 빛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낮춰서 우러러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교와 경서와 신앙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나는 내게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 종교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경서라는 것을, 또 그 경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낮은 자세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진짜요? 건강이 뭐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진짜 책 보세요. 성경 보세요. 손에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손에다가 건강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집에서, 어떤 집에서? 하늘이 함께하는 집에서, 큰 집에서. 큰 집이 종갓집이고 그 집에 늘 제사 지내러 간 것이 그것 때문에 큰 집에 갔었잖아요. 큰 집에서, 하늘이 함께하는 집에서 손에다가 뭘 지어야 된다고요? 물. 이게 물 숫자였잖아요. 예. 예. 물을 이렇게, 예. 손에다가 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날마다 물 안 잡는 사람 없잖아요, 주부들은. 그죠? 가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이 뭐였으니까? 말씀이었으니까 집에 가서 뭘 봐야 편안하시다고요? 네, 책을 보셔야 돼요. 어떤 책? 성경.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랬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안녕하십니까도 그렇고 건강하십니까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손에다가 뭐 해야 되고 펜을 잡고 하늘과 땅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써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굳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더 뭐 한다는 거예요?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굳셀 건자. 손에다가 붓을 잡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써봐야 돼요, 안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몇 자 쓰다 말아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계속 쓰기는 써야 되는데 똑바로 세워서 써야지. 내가 올바른 것을 써야죠, 올바른 것을.